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의 자아를 거부합니다. 또 저희들의 기호정석 경향, 자기선, 자기 기준, 자기 뜻을 완벽히 거부합니다. 저희들의 그 역겨운 것들 위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을 쏟아버려 주셔서 완전히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백옥같이 새하얀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와 신적 질서와 그리고 계명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저희들의 정신이 완전히 개조되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늘 열렬히 갈망하고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매 현순간 그렇게 새로운 정신으로 그리고 본연의 저희 각자를 찾아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오니 어머니 이 지향이 사실적인 것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 사명에 함께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영혼들과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을 같은 지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그들과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돕는 모든 선의 세력을 아버지의 예언자들에게 쏟아 부으셨던 다양한 은총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겨운 전체주의와 빨갱이 공산주의의 마귀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머리카락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용사, 전사들이 되어 이 나라에 아직도 퍼져 있는 마치 암과도 같이 퍼져 있는 그 마귀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싸우는 족족 승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이 이 나라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그들이 지도자와 리더들이 되어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완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다스리시는 새 나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나라로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실지 참 위대하신 아버지의 끝이 없는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깊이가 세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너희의 거룩한 용기의 깊이를 결정한다. 너희 용기는 일상생활에서 거듭거듭 다방면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도전을 받는다.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한 너희는 평화로운 용기를 지닐 것이다. 하루하루 자신의 평화가 도전받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신뢰함으로써 이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시험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신뢰로 대처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분명하게 하시려면 객관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먼저 빠른 이해를 위해서 결과론적인 답을 먼저 내리고 가면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은 용기를 일상생활에서 내야 한다.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용기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용기를 내어야 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용기를 낼 수 있다. 이 용기는 내가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결정하는 이런 용기, 그런 용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큰 원대한 목표와 꿈을 위해서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해야 되겠어. 그때 용기를 내라. 그러한 차원의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용기는 인간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즉
하느님과 관련 없는 것을 과연 내가 아주 과감한 용단성과 결단력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너는 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큰 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살이를 하는데 내가 더 사업을 넓혀서 확장해야 되겠고 내가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용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인간적인 용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커스를 먼저 확실히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의 깊이가 세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너희의 거룩한 용기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용기의 깊이도 사랑의 깊이만큼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깊이는 구체적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깊이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느님과 관련 없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허락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해,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아라 하는 거 좀 선물해주고 이런 거 말고, 그런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의 사랑의 나라가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의 차원이 아버지와 관련 없는 것은 머리카락, 이 시로라기 하나, 이 솜털 하나도 난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게 엄청 위대한 사랑의 정신이고 깊이죠. 그런 나라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영혼이 하느님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 그럼 어려움에 딱 직면했어요. 그럴 때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해서 용기를 그 사람이 접을까요?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용기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용기가 줄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성경에 근거한다면 이런 예가 적합하겠네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정신력이 나약하고 하느님을 별로 사랑하는 순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런 어떤 주변 환경에 엄습해오는 압박이 있으면 다 타협하거든요. 그렇죠. 타협하게끔 돼 있어요, 나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대다수의 사람의 정신은.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이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기가 다 고기를 먹는데 저는 고기 거부합니다. 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느님과 관련 없는 것은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하고 채소만 주십시오. 단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냐. 그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근데 당신이 내가 채소만을 줘서 먹었는데 저기 고기만을 먹는 애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가 현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나를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보인다. 그래서 도저히 얘는 안 되겠는데 힘이 딸려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때 수용하겠습니다만 한번 비교해 보시오. 저 고기만 먹는 애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장담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도 잡혀가고 끌려간 지배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도 그 정도로 용기와 배포가 대단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깊이를, 그 최고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그가 용기를 냈느냐가 하느님을 저 정도로 사랑하는가를 질 수 있는 척도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이런 용기지, 여기서 말하는 용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99칸 집이 있는데 한 칸을 더 가지려는 어떤 용기를 내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희의 용기는 일상생활에서 거듭거듭 다방면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도전을 받는다. 자, 일상생활에서 인간적인 다양한 케이스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 용기를 낼 때 그게 항구하고 지속적이어야 양질인데 그걸 내려고 하면 마귀가 일상생활에서 거듭거듭 다방면으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못하게. 그 일상생활이 인간적인 다양한 것들 그리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는 너 이렇게 하면 좀 너무한 것 같고 또 저렇게 하자니 미안하고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갈등의 마음들 있죠. 그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위기가 한 번만 있지가 않죠. 그 유배지에서 살아가는데 불가마에서 또 사자 우리에서 그게 거듭거듭 다방면으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 다 기술되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불가마에 들어가는 큰 것에 이르기까지 타협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그 남의 나라의 치하 아래서 살아간 적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지배자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면은 다 억압이고 어떤 짓누르는 거고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바로 그런 것,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건 그 다니엘 건 확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뭐가 있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교도의 교회에서 거짓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충직하게 했어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근데 어떤 이런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아닌 걸 알겠어요. 그쵸? 근데 아닌 걸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용기를 내서 이건 아니야 해서 확 잘라버리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다니엘이나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미약하고 약해서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냐? 내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는 머리카락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의 사랑의 깊이가 컸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용기가 아주 끊임없이 들끓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아닌 건 알겠는데 미적지근한 상태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아직도 잘 못 알아들었거나 그래서 심각성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아는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얕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용기까지는 나지 않는 이렇게 자기가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는 그 용기가 나약하고 굉장히 미미한 건 왜 그런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면 사랑의 깊이가 얕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용기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건 그러한 인간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있는 영혼이 겪는 고통. 그것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쉽사리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고통들, 다양한.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끊어버리는데 필요한 용기를 거룩한 용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정서 경향을 끊고 나와야 하니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믿었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순간 아주 과단성 있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혹은 바오로 사도와 같이 극도의 단순성이 있어가지고 아닌 것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거룩한 용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발휘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한 너희는 평화로운 용기를 지닐 것이다. 자,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평화로운 용기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행간이냐면 내가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됐어요. 그러면 죽는 걸 두려워할까요? 혹은 세상의 평판이나 남의 이목이나 눈치, 어떤 체면 이런 거 고려할까요? 그렇지 않죠.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한이라는 말씀은 너가 하느님하고 하나 된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용해될 만큼 하나 됐다. 그럼 하느님 하나로 완전히 만족, 충족, 올인, 그거면 다 됐어. 이러니까 그분에게만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 하나로만 만족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무관심이 가능해요. 그렇죠? 다른 모든 평판, 체면,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자존심, 뭐 생명의 위협, 기타 등등에서 거룩하게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영혼만이 평화로운 용기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해가 되시죠? 하루하루 자신의 평화가 도전받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자,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매일 평화가 도전받는데요. 왜일까요? 인간적인 것을 내가 지니고 있으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걸 지니고 있으니까. 그것에 좌우되는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계속 도전을 받을 수밖에요. 아예 그것에 무관심해서 임발부되는 걸 다 끊어버리고 봉쇄를 시켰다면 아무리 쑤셔도 반향을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요만큼이라도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모든 통로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가 잘 구현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공격이 왔다고 하더라도 늘 그것을 거룩한 무관심으로 대할 수 있다.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나 바오로 사도 같이 온전히 하나의 목적만을 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이고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완벽한 목표의식으로 무장됐을 때 그럴 때나 이 모든 기타의 것에서 다 무관심하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나 평화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다 인간적인 어떤 속성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화를 도전받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신뢰함으로써 이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다. 자, 하느님의 그 뜻,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런 다양한 진리와 신적인 질서, 그것을 내가 늘 신뢰해. 그것만을 갈망하고 이게 나의 전부야. 유일한 희망이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무장이 돼 있고 그 목표의식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도전, 어떤 도전?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다.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구절 아시죠? 또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지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복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며,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한 가족인데 가정 파탄 내러 오셨네.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 사랑의 하느님께서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게 일원적인 사고방식밖에 없는 사람이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불을 지르러 왔고 칼을 주러 왔고 내가 평화를 깨러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거는 한 가족 안에도 하느님의 뜻에만 속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의 세력이 있고 그 하느님의 뜻에 속하지 않고 마귀하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합력하는 이렇게 세력이 갈리고 나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 4명이 다 하느님께만 속한 선의 세력이면 참 좋겠으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현대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죠. 한 가족 내에서 선에 속한 세력과 악에게 속한 세력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에게, 그 선의 세력에게 내가 칼을 주고 분열을 일으켜서 맞서 싸우게끔 해서 대항해서 이기게끔 하는 나는 그걸 하러 온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그게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칼을 들어 왔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악과 선이 싸워서 특히 선의 세력에게 칼을 쥐어주시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셔가지고 그들이 맞서 싸움으로써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나는 그 목적을 달성하러 온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특히 선과 악의 세력이 아주 극강하게 대립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냥 다 수용하고 뭐든지 받아들여야지. 그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합니다. 선과 악, 이것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다 갈려서 아버지 심판대에 올라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느님의 것, 아버지께 속한 것, 아버지가 주시는 것, 그것에만 열렬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천상의 높은 곳에다가 가져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는 거지, 마귀는 뭘 싸워, 사랑해, 끌어안아, 이런 뉘앙스의 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수용하고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경계값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싸워야 될 게 있는 거고 세력적 관점에서 악하고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아주 가깝게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친지나 이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신적인 질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결코 너희가 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시험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너가 이런 인간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내야 할 텐데 네가 그런 처절한 싸움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밖으로 시험받진 않아. 즉 하나님을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해결될 것이지 네가 그 범주 밖에서 벗어나서 결국 패배하게끔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신뢰로 대처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신뢰로 대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박해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분열되고 망해가지고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타협과 협력과 그리고 박해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타협해야 될 협력해야 될 다양한 마귀의 덫 이런 것 그리고 목숨의 위협 이런 게 많았죠. 근데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해를 하고 그들이 넘어가고 신뢰를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무조건 하느님께 속한 것은 예. 무조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건 다 예.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야.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그냥 이렇게 단순 심플로 하느님과 관련돼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실 것만은 예. 아닌 것에선 아니요. 이것만을 했죠. 바로 그런 자세.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수용해야지. 이런 자세. 그러나 내가 배운 진리에서 봐서 이것은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니까 나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껴도 아닌 건 아니야. 해서 아니요. 이런 단순성의 정신으로 무장이 됐다. 그러면 지금 당장 너가 이해 못하는 것도 신뢰 가운데 네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올바른 마음의 의지를 보시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적인 나라 안에서 살면서는 절대 거룩한 사랑을 구현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인간적인 나라에서 내가 안 살고 하느님만을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 법, 규칙, 규율, 난 이것만을 원하고 이것만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그 안에서 행동 양식으로 구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신뢰 가운데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이렇게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즉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 후미에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과연 거룩한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낼 수 있는 건데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련 없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얼만큼 내재적으로 있나. 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굳건하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가.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아주 용감하게 과단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 나에게 속성적으로. 그러면 근데 그런 속성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리고 우리들의 수호천사님께 여러분이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올바른 것을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반향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